지난 3주간은 쉼과 회복 특별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보는 그런 3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즈음에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임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영적인 핵심입니다. 지난 3주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얼마나 깊숙이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 세 편의 고백 이야기를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대부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은 핸드아웃이 밖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 성경을 기초로 하고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그러한 글입니다. 지난 3주간 예배 때마다 설교 전에 박윤식 집사님과 또 백주영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가져가셔서 시간 날 때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들어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연속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된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마태복음 6장 설교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살펴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유대교적인 영성 훈련의 핵심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선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기도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행위죠. 그것이 이웃을 향해 열려진 창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을 향한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통로들이 숨 쉬는 기도도 막히고 또 혈관도 막히고 배설하는 통로도 장 기능도 막히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해야 살아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언어 사용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특별한 목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음식을 멀리하는 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금식, 어떤 경우에는 단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명령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음식이 금해지는 것이고, 단식은 스스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왕이 명령하거나 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금식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예언자들이나 어떤 영적인 인물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음식을 멀리하는 단식 행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금식, 단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상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한글 성경에 표기된 대로 오늘은 모든 것을 금식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 요엘서에 보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고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대속죄일에 고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해서 대속죄일에 금식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행이 꼭 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해야 된다, 절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금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 나오는 굵직한 그런 영적인 인물들이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금식하기도 했고 또 아주 레귤러 베이시스로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금식의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거나 그러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언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하게 밥을 굶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 밥만 굶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마음 두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금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마치 금식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 없고 금식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런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하기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영성 훈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예수님 본인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실천을 통해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럴 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유익한 영적인 훈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금식에 힘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금식이 주는 건강의 유익, 육신적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단식 원도 열리고 하면서 금식,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50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간도 깨끗해지고 또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영적인 차원에서 금식의 유익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금식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영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몸의 활동하고 밀접하게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위나 장에서 그걸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위와 장에 집중되지요. 집중되는 만큼 그만큼 이 두뇌로 보내져야 할 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그만큼 덜 공급되는 것이지요. 밥 먹고 나면 졸립거나 몽롱해지거나 아무 생각 없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과식할수록 더 멍해지잖아요. 그런 까닭이 이 어떤 그 신진대사의 문제, 혈액의 흐름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피가 소화 기능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므로 원활하게 뇌에 피가 공급되겠죠. 산소가 공급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만큼 영혼도 맑아집니다. 몇 끼 굶으면 뭐 이렇게 좀 앞이 희미하게 보일 것 같지만 금식이나 단식을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선명한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예전에 희뿌옇게 보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더욱더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민감해질수록 그 음식을 통해서 영혼의 민감함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그 민감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겠지요. 마치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와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는 아이의 그 심적인 편안함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민감한 영혼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태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보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삶,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지요. 더욱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 음식의 두 번째 유익은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힘과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모름지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먹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넉넉 잡고 1시간씩 먹어요. 그럼 하루에 3시간이죠. 그렇죠? 먹는 거 준비하느라고 1시간 걸려요. 또 3시간, 6시간이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1시간, 9시간. 그 중에 3시간만 디스카운트 해도 여전히 6시간. 장 봐야죠. 또 어디 먹을 거 좋은데 짜장면이 어디 맛있다. 가야죠. 이래저래 계산해 보세요. 자는 시간보다 먹는 데 할애하는 시간이 많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림도 복잡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메뉴 짜고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계속 일상이 그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같이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 세 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야 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은퇴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잖아요. 남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 아내 곁에 있어주니까 굉장히 든든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출근하는 남편 아침 한 끼 해주고 점심 밖에서 먹고 저녁 먹고 오면 더욱 감사한데 삼시세끼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곰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착각하죠.
아, 영양을 위해서 아내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런데 곰국을 끓여놓는 순간부터 끼니 때마다 아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단순하게 하는 만큼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줄여도 그만큼 삶이 단촐해집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단순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쉼터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시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가까워지고,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금식의 세 번째 유익은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욕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철저하게 붙어있는 욕구, 우리가 절제하고 떨쳐버리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욕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절제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살 수 있어야 인생이 그만큼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겠습니다. 욕구를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 혼자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언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욕구, 나의 갈망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금식의 네 번째 유익을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식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민감하게 해주지요. 삶이 단순해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지요. 죄된 욕구를 절제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과 함께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가 더욱더 진실하고 깊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마다 기도할 때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얼전트한, 정말 긴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 거 다 놀고, 여전히 인터넷에서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여전히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고서 한마디를 해도 진하게 기도하면 될 줄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앞길이 평탄하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고,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요나의 경고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금식해야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무슨 단식투쟁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졸르는데 때를 써도 안 되니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금식 기도는 굶음으로써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냄으로써 우리 자신이 온전히 비워진 그 상태에서 기도할 경우에 그것은 욕구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금식의 유익을 4가지로 열거하면서 그 전에 금식은 하기에 따라 이런저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기에 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야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금식할 때 이런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래서 초라한 행색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금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티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금식 20일, 30일 혹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죠. 새벽교회 담임 목사 금식 사흘째, 새벽교회 담임 목사 금식 18일째 쭉 마른 모습. 그걸 왜 게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내가 여태까지 몇 번 금식했고 한 번 금식할 때 며칠씩 했고 그런 걸 왜 이력서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티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갑자기 이렇게 휘청하는 척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사흘째 금식 중이라. 괜찮습니다. 사실은 안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없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워야 되는 것인데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채우려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쫄쫄 굶어도 그런 경우에는 비움으로써 채우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금식은 몸을 비움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비워내는 거룩한 일입니다. 남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의 경건치 못함을 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로잡고 있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탐욕을, 염려를 비워내고 덜어내면서 은혜의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이 금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비움으로써 내면의 욕구까지 비워내면 주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설교가 그냥 말이 되지 않고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평소 먹는 양의 절반 정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좀 어지럽네요. 내년 가을에는 저희 둘째 아이까지 이제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empty nest라고 그러죠. 이제 아이들 다 보낸 빈 둥지가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하루에 한 끼는 너무 작고 그래서 한 끼 반 정도, 한 끼는 제대로 먹고 다른 한 끼는 그냥 이렇게
과일 한쪽 먹는 한 끼 반 식사를 그 식생활을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만큼 더욱 경건의 시간을 늘리고 그만큼 더욱 가볍고 단순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봤자 느는 거 좋을 거 없습니다. 뭐가 늘어요? 몸무게 늘죠. 허리 둘레 늘죠. 콜레스테롤 늘죠. 이게 우리의 직면한 현실 아닙니까? 많이 먹어서 그렇게 좋습니까? 많이 먹어서 그래도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죠. 잘 먹어서 생긴 힘,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비워내는 삶, 덜어내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채우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더 드세요. 그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숟가락이라도 더 챙겨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끼라도 더 챙겨 먹는 자는 건강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을 비움으로써 마음이 채워지는 신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총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자의 현실과 각자의 몸 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자체도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처지와 형편에 맞게 때에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금하는, 물리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 반드시 몸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몸을 비움으로써 영혼이 채워지는 이 영적인 유익을 우리 새벽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또 하나의 영성 훈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더욱 마음 주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비우는 일에 더욱더 마음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채우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